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2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우리 3월 교구 연합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겨울이 참 추웠는데 또 오늘 그래도 날씨가 참 좋아요.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웬만한 어부처럼 날씨를 봅니다. 저는 제가 원래 비 오는 날 좋아했는데 목회를 하고 나서 비 오는 날이 싫어졌어요. 네. 뭐 한 분이라도 교회 오는 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항상 늘 맑았으면 좋겠고 늘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배드림에 올해 한 해 기쁨이 있고 또 새학기 시작할 때 이 꽃이 이제 만개할 텐데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영화부에서 우리 고등부 우리 학생들까지 다 동일한 본문들을 주일에 같이 나눕니다. 오늘 우리 공과의 본문이기도 하고요. 놀라운 시작, 저는 창조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작들이 있죠. 뭐 학기도 시작을 하고 뭐 어제도 우리 베델 유치원 입학 예배도 드렸고요. 또 베델 유치원 입학 예배 설교를 하고 막 뛰어내려가서 바로 평생대학 설교를 했더니 갑자기 인생이 한 번에 확 간 것 같아요. 5살에 우리 입학을 하는 우리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또 다른 또 한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과 한 30-40분 사이에 이렇게 쭉 빼니까 하루 사이에 인생을 한번 확 훑은 것 같더라고요. 맨날 같은 나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어떤 시작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 우리는 뭐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창조를 경험합니다. 무에서 유는 아니지만 없는 거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 늘 두려움이 있고 망설여져요. 편지 써본 적 있으시죠? 처음을 어떻게 쓸지가 참 힘들어요. 누구에게? 뭐 옛날에는 그거 많이 뭐 투 누구에게 뭐 디어 뭐 막 썼잖아요. 처음 참 어려워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뭐라고 써야 될지. 편지만 그런가요? 문자를 보낼 때도 처음에 뭐라고 보내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 가끔 성도님들께 단체 문자 이렇게 보낼 때 할렐루야라고 보낼까 샬롬이라고 보낼까 되게 고민을 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지가 늘 고민이 돼요. 왜 고민되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우리는 글 하나를 창조 아닌 창조를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처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가 항상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편지라면, 문자라면 하나님은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외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1절에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뒤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요,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은 오히려 내 머리를 계속 복잡하게 하죠. 어쩌면 이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일 것입니다. 태초, 시작의 시간인 피조물의 첫 시간,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의 첫 머리를 올라가 보면 그 일의 의미를 알 수 있고요, 바둑을 두다 보면 이 사람이 여기다 왜 이 수를 놓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수 한 수 거꾸로 복기해서 올라가 보면 그 수를 거기에 놓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3.1절이었죠. 네. 2024년의 3월 1일,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책을 뒤지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뒤져서 1910년대에 바로 그때의 3월 1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4년 3월 1일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 시대 가운데, 그 일이 시작했던 때로 올라가 보면 현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어떤 일의 유래, 어떤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78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도 감사하지만 1946년에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작의 때로 거슬러 가보면 지금 현재가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정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의 많은 리더들, 사도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당시 이단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된 교회라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한 믿음의 기준, 신경, 그 신경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시작은 창조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남기신 첫 말씀도 창조를, 교회가 함께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첫 고백에도 창조를 담아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면, 봄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 지금 인생의 문제가 해석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수많은 문제들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바로 그런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할렐 시편이라고 불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렐 Psalms 또는 The Great 할렐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찬양의 이유를 감사에 두고 있죠. 제가 일부러 아까 합독을 했습니다. 계속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해라. 왜? 너희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36편 전체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라는 파도를 끊임없이 그 모래사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백사장의 손으로 막 썼어요. 원망의 글을 막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감사의 파도가 쫙 밀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싹 지웁니다. 감사하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막 이런저런 원망의 글을 썼어요. 또 감사의 파도가 싹 와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우리의 문제와 원망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에 이렇게까지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감사를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무엇을 감사하는가?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감사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떤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음에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시죠? 뭘 해야지 감사한 거 아니죠? 존재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자고 있어도, 낮잠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감사한,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감사하시죠? 아닌가요?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건 사실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가 없는 감정이에요. 우리 아이들 정말 숨만 쉬고 있어도 감사할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숨만 쉬는 것만 봐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존재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한다면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표현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뭐 하나님이 착하다 뭐 이런 뜻만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변하지 않는 기준과 모범이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실망하고 배신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고 내가 믿었다가, 철석같이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지식이나 지혜에 대한 이런 글들이 압축된 것들, 이렇게 그 오디오북 같은 걸로 좀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약간 바쁠 때 그냥 약간 틀어놔요. 근데 오늘 제가 들었던 말이 쉽게 믿지 말라 라는 거였어요. 자기 처세에 관한 거였어요. 결국에 사람은 왜 쉽게 믿지 말라 그러는 거죠?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믿어도 되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선은 절대적인 것 같지만 지역과 문화와 시대에 따라 선과 악이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역과 문화와 상관없는 절대적인 기준과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한 이번 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배신감을 느낄 일이 없어요.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을 일도 없고 따라갔다가 잘못될 일도 없어요. 속았다고 생각하면 속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속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사실 실망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그 어떤 길보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함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첫 걸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대. 아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면 이제 이 136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논어를 읽어보셨나요? 논어? 저는 초등학교 때 논어를 독파했습니다. 예, 논어를 이렇게 읽으면 논어에 기본 원칙이 있어요. 기본적인 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의예지신. 네, 아마 예전에는 국민윤리, 예, 저희 땐 그냥 윤리였는데 윤리 시간에 이제 배웁니다. 인의예지신에서 그나마 인자하심에 가장 가까운 성품인 인은 군주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인품이다라고 논어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인은 평범한 사람들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그래도 그 나라의 군주 정도 되는 사람이 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군주도 결국 갖춰야 되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군주라고 해도 모두가 다 탁월한 인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정을 일삼는 군주도 있고 군주라고 해서 저절로 인이라는 그 성품이 팍 장착이 되지 않아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을 보면 오히려 거기서는 반대로 얘기하죠. 상황에 따라서 군주도 충분히 비도덕적일 수 있고 충분히 비윤리적일 수 있고 인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무자비할 수도 있는 것이 군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래야 된다라고도 많은 책들에선 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세상의 군주가 다 인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한 영원한 인자하심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너 한 번 용서해 주는 거야 라는 일회적인 인자하심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어떻대요? 영원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세요. 그 인자하심이 한두 번인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말하고 그냥 쉽게 때로는 찬양할 때도 있고 쉽게 설교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감사의 가장 큰 이유가 되길 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다. 사실 이 말씀을 자칫 좀 오해하면 다른 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무슨 경쟁 관계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신론을 인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아도. 세상 그 어떤 것에 사람이 억지로 신성을 부여해서 신처럼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너희가 만드는 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면 또다시 사람이 만들어낸 더 좋은 신으로 인해서 잠식되겠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만든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결코 다른 신들에게 너희가 잠식되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결코 너희는 둘째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백성들이 위로가 됐을까요? 당시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순위가 중요했어요. 우리 신이 2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2등 민족이구나. 우리 신이 3등이기 때문에 3등 민족이구나. 늘 이 순위가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고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뛰어나다라면서 싸우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 없는 논쟁에 난 나의 백성들을 두지 않는단다. 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못 사는 재물, 사람, 자녀, 성공, 명예 등 모든 신적 의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4절에서 9절까지, 우리는 원래 23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4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 성경은 특정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행하시는, 지으신, 펴신, 주관하게. 이 네 단어들은 각기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한 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행하신다, 지으신다, 펴신다, 주관하신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한 행위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다른 존재를 창조할 수 없어요. 같은 종으로 출산을 하고 유전적으로 자가 복제를 사람들이 한다고 한들 완전히 자신과 다른 존재를 무에서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오늘 본문 4절을 보았을 땐 하나님만이 홀로 하실 수 있는 크고 기이한 일이 바로 창조예요. 즉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인해 내가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홀로 창조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그 어떤 재료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유일한 도구이자 재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지혜죠. 만물이 지혜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는 건 일종의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되어진 존재, 그냥 어떤 물질들이 합해져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린 언젠간 쇠하고 무너지고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의미 없는 삶이죠.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라고 하여도요, 결국 창조된 것은 아니거든요. 건축 연한이 지나면 결국 쇠하여지고 안전검사에서 낙제점을 맞게 될 때가 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우리,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자가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창조의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거든요. 이 세상에 사람이 지은 모든 것들은 쇠하여서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옮겨질 그곳, 그 거처를 내가 어떻게 하러 간다고요? 예비하러 간다고요. 특히 본문은 창조한 것을 쭉 계속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땅, 빛, 해, 달, 별,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얘기하셨을까? 다른 피조물들도 중요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 136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 두려움과 불안과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만능키예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까? 그리고 무엇을 찬양할 때 가장 위로가 될까? 아, 하나님의 창조구나.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라면 내가 책임지고 만든 사람한테 책임져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심지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늘을 덮으시고 디딜 곳이 없는 혼돈의 삶 가운데 디딜 땅을 창조하시며 어둠 속에 더듬거리는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사 빛을 만드시고 빛을 발광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이 모든 것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또 다른 의미,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주시는 그 평안을 저는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육신이 쇠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나도 그냥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우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더 완전한 나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거처를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여도 우리는 결국 이사를 가는 거지 우리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사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담대하게 시작을 했지만 말씀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지만 여전히 말씀 속에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어쩌면 인간의 한계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것이 인간의 지극히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였다. 지혜로 하늘을 덮을 것이며 땅을 혼돈의 무리에 두시며 큰 빛을 지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수시로 너의 삶을 비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로 깨어납니다. 봄이 되면 많은 것들이 깨어나죠. 지금은 제가 못 해봤는데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 그 봄이 되면 좀 짓궂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 산을 막 파헤치면 잠자는 개구리들을 그렇게 찾아내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니 잘 자고 있는 애들을 때가 되면 알아서 깨어나겠죠. 경칩 이럴 때 알아서 깨어나자. 그 잠자고 있는 그 애들을 유난히 깨우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물론 때가 됐는데도 안 깨어나는 애들은 깨워야겠죠. 우리가 3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겨울잠을 자고 있는 개구리는 이제 좀 깨워도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구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방문을 여시고 땅을 파시고 자 봄이다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교구 연합 예배가 때로는 잠자고 있는 우리의 개구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깨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저마다 계획을 가시고 항상 깨어 있으시고 잘 하시겠지만 때론 이런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3월 첫 주에 이렇게 교구 연합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땅을 이렇게 파시고 자 봄이 됐다 깨어나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며 깨어나자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자고 있는 것 같이 먹먹하고 어지럽고 무언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고 있는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해 보면 감사로 깨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자고 있는 내가 깨어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항상 인자하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면 영적으로 자고 있던 내가 이 봄을 맞아 깨어납니다. 세상의 군주와 권력은 끊임없이 사람의 소망을 배신하지만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주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작다고 느껴질 때, 내가 특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